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6번째 시간으로 깨끗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분명히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 타락의 결과로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바쳐도 그 총독도 받지 않을 만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얼마나 번거롭고 참 힘든 일이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2절을 보면 그 언약의 사자이신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이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의 왕이 났다 그랬더니 헤롯과 헤롯 궁 전체가 떨었어요. 이유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왕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왕이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도 그 왕 때문에 내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누가 그를 당하며 누가 등의 그 앞에 서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이 중첩되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산과 굴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바위더러 그 우리에 덮여서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가려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그 앞에 서리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등이 당하며 누가 등이 서리요 하는 그 고백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왕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임금들과 왕족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에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님이 오시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시편 2편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셨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시편 2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오 하는 그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에게 피하는 자는 분명히 그 심판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등이 당하며 등이 서리오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전부 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그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를 찢어서 그 휘장을 찢어내시고 그 가운데 뭘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세상의 임금들, 왕족들, 무슨 힘 있는 모든 자들이 누가 그 앞에 서며 누가 당하리요 그랬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그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14만 4천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서게 되는가 할 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인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사람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만 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건 말 그대로 뜨거운 불에다가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도 99.9 해서 뭐 순금이라고는 하지만 불순물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련하는 금은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23편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하시면 정금,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 소멸하는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요즘은 세탁세제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하얀 옷은 더 하얗게, 무슨 색깔 옷은 더 색깔이 진하게 그런 광고 나오던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은을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1장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타락했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도 타락했고 그 제물도 타락했고,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도 안 받는다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셔서 어떤 제물이요?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그리고 자신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은 공의로운 제물이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공의로운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액수가 얼마냐,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 앞에 서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 앞에요, 그 헌금함 앞에 서서 뭐라 그러셨어요? 과부가 2렙돈을 내는 걸 보시면서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헌금을 내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학계에서의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와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들이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께 드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삶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러 오셨지 겉을 깨끗하게 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내 속이 깨끗해져야 되는 게, 그래서 팔복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다 들러엎으신 거예요. 도둑이 서구리 된 더러운 그곳을 덜러엎으시고 그곳을 정결하게 하셔서 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 36장 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5절에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거 주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백성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조건절로 너희가 내 이 모든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시내 산에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원래는 금요일 날 해야지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선택지를 가지면 사람들은 행복하고 재밌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걸 선택하면 저게 또 생각나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걸 선택해놓고 그걸 기뻐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OTT, 넷플릭스나 그런 걸 보면 영화 드라마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만 가지를 막 이렇게 올리면서 볼 게 없네 하고 꺼버려요. 선택지가 수만 가지인데.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런 케이블 방송이 없고 국영방송, MBC, KBS, SBS 딱 나올 때는 토요일 날 저녁 9시 40분 10시면 딱 9번에서 토요 명화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거 틀어놓으면 그게 재밌든 재미없든 그걸 보다 보면 재밌어요. 왜?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1039페이지.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을 지켜라 했어요. 그러면서 내 발을 금하고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모든 선택지를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안에 있으면 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이 수만 가지의 선택지 안에 하나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뭘 누리지를 못해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소망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 그 수요일날 고린도후서 하면서 그랬잖아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는 순간 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이 교회는 이라는 표현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질 못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상대적이거든요. 저 교회는 안 그런데 그 교회는 안 그런데 저 교회 그 교회가 아니고 이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와요. 참된 만족이 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저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항상 비교해요. 그러니까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저 집 아내는 저런데 저 집 애들은 저런데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내 집에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안 보여요. 다른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불행해요. 여러분, 그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집중해 있잖아요. 수만 가지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즐거운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 순간, 그 당시에 잠깐 즐거운 것 같아 보여도 내 영혼이 죽어요. 점점 점점점 죽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점점 사람을 쾌락적으로 만들고 점점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으며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다. 은을 연단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함으로 뭐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공의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목욕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결하게 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뭐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을 씻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더러워진다고요. 그걸 뭐 한다고요?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떡하세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깨끗한 물로 우리를 씻기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이사야 58장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레위인들이 12지파에 흩어져서 뭐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12지파를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잔해하는 칼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그 칼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의 몸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아침에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레위인 같은 영적인 우리들이 정결함을 얻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사한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걸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